10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단, 뜰과 울타리,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제단과 부속물에 관한 지시입니다. 1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8절입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성막들의 출입문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제단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태우는 곳이라서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제단은 가로 세로가 5규빗입니다. 앞서 한 규빗을 45cm로 계산을 했는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한 규빗을 50cm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단은 가로 세로 2.5m인 정사각형 모양이며 높이는 3규빗, 즉 1.5m가 됩니다. 그런데 제단의 높이가 1.5m라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후 첫 번째 제사를 드린 후 제단에서 내려왔다라는 레위기 9장 22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 전문가들은 1.5m 높이의 제단이 화면의 사진처럼 경사진 받침대 위에 놓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8절 말씀처럼 조각목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어서 들고 다닐 때 부담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라서 나무로 만든 제단 자체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널판 위를 노수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제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부속 기구들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의 각 모퉁이마다 뿔을 만들었고 제물을 올려놓을 판은 화면의 사진처럼 불이 잘 전해지도록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 제단 중간 위치에 놓았습니다. 제단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단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 되심을 믿을 때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막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단의 부속 기구들에 대한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물을 태운 재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부삽은 죄의 고백, 재를 담는 통은 속죄를 뜻하고 갈고리는 성도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불 옮기는 그릇은 성령을 의미한다란 식의 설명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제단의 부속 기구들은 제단 관리를 위한 용도로만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성막의 뜰과 울타리에 관한 지시입니다. 18절입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성막의 뜰은 가로 50m, 세로 25m의 직사각형 모양이고 각 면을 휘장으로 둘러싸았습니다. 휘장으로 울타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릴 수 있어서 휘장을 단단하게 지지해 줄 2.5m 높이의 기둥을 2.5m 간격으로 세웠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은으로 만든 가름대를 연결하고 은 갈고리를 통해서 휘장을 안정적으로 고정했습니다. 16절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성막뜰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동쪽에 있는데 성소의 문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을 성막뜰의 출입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성막뜰의 울타리에 대한 설명은 매일 성경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속과 구분되고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막의 뜰을 에워싸서 바깥 공간과 성막을 구분하는 울타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성막 공동체라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밖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경계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물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교회 밖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울타리가 무너진 곳은 없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성막의 등불 관리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경은 성막의 뜰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성소로 돌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순수한 감람류, 곧 올리브 기름을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펴야 했습니다. 성소는 자연광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21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등불을 켜라는 뜻이 아니라 낮뿐 아니라 사람이 잠든 밤에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든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제단은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알려주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죄가 면제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타락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좌절과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